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의 동기, 내가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지구는 폭발적인 인구로 증가로 말미암아 모든 자원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다가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풍족하게 흔히 쓴다는 비유의 말로 물처럼 쓴다고 곧줄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수자원도 머지않아 고갈되어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으니 그뿐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금은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을 규제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의 매연을 대량으로 토해내는 자동차를 하지 않는 난 산소가 희귀해져서 마음 놓고 숨을 쉬기도 힘들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에 가세한 세계의 산소 공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아마존 유역에서 사는 산림들이 인간의 생존과 복된 삶을 위한 개발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목을 조여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제의 남용과 폐수의 방류를 규제하지 않는 고기들마저 살 수가 없는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인간 최후의 식량원이라는 바다의 생태계마저도 백화 현상을 일으켜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핵 문제도 대량 살상이라는 점에서 무서운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는 현상의 가속화는 인간 스스로의 자멸을 자초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천지간의 모든 생물체는 서로가 공존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문명의 이익이라는 명목에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꼴이 되어 지구의 생태계는 나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병든 현상은 인간이 절차하지 못한 탓이라겠습니다. 남영은 고가를 불러오고 고가는 쟁투와 자면의 길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절제는 여유를 불러오고 여유는 모든 인간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거나 교회들이 강구하는 바라 응답받기 위해 행하는 그 음식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얼마 동안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의 모든 절제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도 그 중 하나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절제를 해야 하는가는 동기입니다. 첫째는 사단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감이라고 했으면, 둘째는 성전된 몸을 성결하게 보존하려 함이라고 했으면, 세 번째는 성령의 멸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절제의 동의를 본보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단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며,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 찾아봉독하면 서로 분당하지 말라, 당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이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하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부부가 방을 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처럼 정적이 불타올라 사단의 유혹의 비밀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특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동안만 분방하고 곧 합방, 생활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단 부부 사이의 정령 문제만을 꼬집어 비유한 것은 가장 실감나게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지간의 방사 문제를 대표적으로 거론하여 인간의 정욕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절제하라 하시면 사단으로 시험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시험은 성도들 하여금 그 심한 시험 풍파를 겪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이 되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결실시키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절제는 두 가지 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일가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가 성벽을 거둬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전리품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문독병을 고쳐주고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레갑 족속은 서존 요나답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일평생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가 세상의 영화를 제의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신화들은 사단의 시험을 받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해야 한 훌륭한 절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라 실족하여 죽음에 이른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가 좋은 예의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역경 속에서 두려운 공포심을 떨쳐버린 절제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세상에 입신 주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은 30에 팔아먹은 배은망덕한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 바라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도들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고 전성에 들어가 영성을 누린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깊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알고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고 절제의 열매를 부성히 맺어 우리의 본향에 모두 들어가시는 그러한 기쁨에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춤을 듭니다. 두 번째는 성전된 몸을 성결하게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8절로 20절을 쳐다보고 녹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계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어명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어명한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18절을 찾아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왜 성결하게 보존해야 하는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뜻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성전의 우상에 세워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우상을 세우는 건 십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초록의 6장 4절과 열왕기상 14장 19절에서 밝혀준 바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는 이러한 가정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유대 왕조의 문화세 치하에서 목불 인견의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전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전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세라 목상을 새겨 세워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과도 다윗 솔로몬 부자의 언약한 바를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로 7절을 참조하시고 다니엘서 9장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의 몸은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과연 내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 얼마나 앞당이 사용해졌고 또 되어져 가는가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 여기는 성도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수의 보혈을 갚아 값주고 사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선악과 언약의 파기로 원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여 주인 노릇을 하던 사단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원을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쫓겨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것도 사단이 것도 아니고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몸은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 하던 죄악의 도구에 내맡겨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잠언서 7장 5절로 27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18절에서 음행을 펴라 사람이 범하는 죄하다 몸박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몸을 섞는 행위는 몸 안에 죄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추악한 마귀나 사단을 믿는다는 것은 창기를 받아들이는 우리 몸과 같이 믿음의 음행을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 위에 대소의 은혜로 사단에게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단의 종이 되기를 바라서 불러들이는 이는 예고의 400년간 종로로 다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실 그들을 불러내어 모형충국 가나안을 향해 행군케 하였더니 인내하지 못하고 장관을 세워 제약된 이집트 세상으로 가자는 악행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 피값을 하신 성령의 전입니다 때문에 우리 본문 말미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매 행위를 통해 성도들이 주인이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곧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결한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보존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법문에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찾아보면 이게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문에 저다 사도 바울은 헬라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라 헬라의 고린도 지역의 풍속 명절 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3년마다 개최되는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의 법문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자가 각 종목에서 연구해 성적을 얻기에 부단한 연습과 급계 훈련을 통해 철저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은 절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인 나타나는 아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기록하였고 계시록 2장 10절 말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죽도록 청소나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주님을 위해 바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강재림을 악마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멸류관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신적인 생활, 그 생활 전체를 산제사로 날마다 드리는 성도들에게 쟁취되는 성령의 표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앙의 표대로 삼고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일평생을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히 걷기의 철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다 안고 본받아 따르는 삶을 통해 마치 천국의 성령의 면류관을 받아 쓰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가든 천국에서 사용될 하나님께 예비하신 의와 생명의 멸관이 너무나 찬란합니다. 예비에 너무나 초라하고 썩어 없어질 월계하는 썩 위에서도 운동성소들의 뼈를 깎는 뜻한 고통을 감내한 모든 사사로운 욕망을 절제합니다. 과연 영원한 나라의 멸관을 얻기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할지를 명확관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진취적인 자세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해야 함에 따라서 성도는 운동 경기자가 상을 얻기 위해 오직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질주하듯이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생활하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몸을 온전히 쳐서 복종을 시키는 철저히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9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명시한 우리 모두 영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관을 다 받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표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째는 성도들이 절제해야 하는 동기는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에 어찌 방사뿐이겠습니까? 범사의 절제함으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절제하는 동기는 성전된 몸을 성결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창기를 받아들인 것처럼 사단을 다시 받아들인 영적인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상용할 수 있도록 항상 몸된 성전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절제하는 동기는 성령의 멸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절제를 통해서 생명의 멸관 받아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생활관의 실천함으로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으시는 절제로 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415장을 올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